오랜만에 우리 하나님께 새벽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떨리죠.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번 코로나 덕분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는 사실, 감사한 사실. 수요 예배가, 3일밤 예배가 습관처럼 우리가 드렸거든요. 저 역시도 습관처럼 이렇게. 그런데요, 이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이번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의 목표 속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계속 각인시키시는, 왜 각인시키시냐, 어떻게 각인시키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요, 아플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이러냐 부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는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 개수까지도 아시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도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염려하는지, 뭘 원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 위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거 묻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사역을 들어가면요,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봤을 때는요, 아니야,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다락방 이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보다, 이게 랩런트구나, 그래서 랩런트구나, 이 말씀을요, 이 진짜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 우리는요, 계산하잖아요. 우리 딱 재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100%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있으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좀 놀랐습니다. 오늘도 다락방을 하면서요, 모르겠어요,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삶을 비교하자면요, 삶을 통해서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지만 그 랩런트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비전이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진짜 든든하게 세워 나가셨구나. 이제는 그 응답의 시간표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하신다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창조하셔야 되니까 재창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엄마한테 배운 거, 아빠한테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 기준, 수준, 표준으로 안 되니까 그 틀을, 그 올무,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마귀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만약에 마귀라면요, 우리에게요 무엇을 심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건들까요? 마귀가 우리 경제를 건드릴까요? 마귀가 우리 자녀를 막 흔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을, 우리 가정을 막 흔들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는요,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수단으로, 다른 복음으로, 세상 기준의 복음으로, 저 같아도 마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실수하는 것처럼, 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요, 이 복음을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빼고요, 공부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끌려고 하기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해서 이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에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요,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하셔가지고요, 우리를 이 구원 사역에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절대 계획이고, 이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절대 계획 속에. 그러면 우리는 언약만 잡. 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이 CVDIP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이게 갈등될 수 있어요. 진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당장 하나님한테 불만하겠죠. 그런데요,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각인시키는, 하나님은 각인이에요, 각인. 그릇 준비는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거예요. 계속 각인이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피 바를 때,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름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아무래도 안 되니까 뭘 해요? 인본주의 씁니다. 열심히 합니다. 출애굽할 때 피 바르면 될까? 10가지 재앙이 무너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자꾸만 우리 계산을 들어가요. 내 계산,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니까요. 내가 잘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여기서 이게 오직 하려다가 뭔가 문제가 오면 이게 아닌갑다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쓴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우리 랩런트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래?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 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돼야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스도만으로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권세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해 두신 축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됐는데, 그래서 구약에 계속 보면 방주, 그리스도, 포로 끌려가는데 임마누엘,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권세야. 그리스도가 능력이야. 그리스도가 힘이야. 내가 그를 보낼 거야. 준비해. 각인시켜. 지금부터 후대들에게 그 오실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다리고 6월절, 장막절 그 절기를 지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절기를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그리스도만 빼고 마귀가 이 복음만 빼고 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도도 모르고요, 성교도 모르고요,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선민으로 그렇게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어서 핏값을 내게 돌려라. 핏값 다 받았어요. 후대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600명이 600명이죠.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가스실에서 저주 속에서 완전하게 시체도 못 구하고 완전하게 있은 거 다 뺏겨놓고 그렇게 쫄딱 망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져서 복음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우리도 복음 받았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으면요. 우리 매일같이 그래서 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진정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오직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마귀가 걸 수 없어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성도가 누구라고 감히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어디 우리한테 찝쩍찝쩍 합니까? 내 안에 귀신 봐도 괜찮고 귀신이 뭐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나에게 절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냐?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그러면 오늘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 스스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는요, 지금도 각인 작업하고 계세요. 저 역시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 저런 일 계속해서 저도 역시 무슨 문제 생각하면 문제부터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또 왜 뭐 없는 겁니까 또? 뭔 일입니까 또? 저도 똑같아요. 또 성도님들 또 이렇게 전화 옵니다. 따르르 오면 덜컥 겁이 나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겁부터 낸다니까요. 그때 그리스도 안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상처받지 않고 성도님들 이런 저희 고민한다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전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선교 운동하라는 거예요. 랩런트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임하시는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으로 쓰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지금 오늘 힘드시고 어렵고 문제 있으십니까?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이 사라에게 말씀. 사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사라가 그때는 또 출산은 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뭐 요즘에 아예 안 낳는 분도 계시고 뭐 이게 중요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특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없다는 후대가 없다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법을
방법을 찾잖아요. 뭐 조카를, 아니면 또 이스마엘, 또 하인을 취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이 이라크, 이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워요? 이란, 이라크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이게 응답이 잘못 왔죠. 영원한 응답이 저주 써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 오늘 그런 사라에게, 사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 웃음이 성취된 게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받아서 기쁜 웃음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이삭을 준다니까요, 경수도 끊기고 다니니까 그냥 피식 웃었잖아요. 그 웃음과 지금의 웃음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기쁨, 그때는 그냥 그렇습니다 하면서 웃었겠죠. 믿는 듯 마는 듯 말씀이, 언약이 잡혀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진정한 언약 속에 있는 사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웃은 거예요. 이제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이 와도요,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구나. 내 지금 가정에 있는 문제, 이거구나. 보여지니까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가정에 너무 이상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나에게 닥쳐오고 우리에게 닥쳐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있는 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는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왔다 이삭을 받아서 웃은 게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뜻이 보여지니까 이제는 이거 마귀 너 웃는 거예요. 가짜는 웃는 거예요. 사단이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험되는 거예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 저주,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시키는 것을 아는 그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웃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왔다고요. 문제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시고, 그리스도로 계속 각인시키는, 계속해서 언제 목사님 언제 그러면 다 돼요. 목사님 저도 안 되는. 저도 나름대로 24시 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도 또 문제 오면요, 덜컹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니까요. 염려가 먼저 들어와요. 혹시 염려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저는 저보다 훨씬 나으시는데 뭐 제가 높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염려가 올 때 그 염려 통해서, 염려가, 자녀가 막 고생하고 있는데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염려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라가 웃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키우시려는 이 237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구원 사역에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키우시기 위한, 그 그릇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 절대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뭘 보고 살아야 되는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가? 뭘 먹어야 되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먹는 것도 그냥 내 운동, 내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237, 이제는 237 위해서 나 운동도 해야 돼. 5천회 정도 살려야 되냐? 나 가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 운동 시작하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운동도 237 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 나이가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그 나이 연세 상관없어요. 진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237, 내 후대들이 237, 5천의 종족, 그 언약만 잡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죠. 자녀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그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구현 사역이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이게 나의 CVD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의 언약이 없으니까요. 이런 일 생기면 이런 것 좀 24시. 저런 일 생기면 저거 24시. 계속해서 24시 할 수, 다른 것에 24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나의 CVDIP 속에 24시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냐?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봤을 때요, 모든 환경을 봤을 때요,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한 번도 주신 적이 다른 거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언제 한 번이라도 다른 거 주셨는 거 성경에 찾아보시면 어때요? 저도 성경 많이 안 읽지만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이겨집니까? 그러면 착해야 되고 이거 다 율법 지키시거나 합니까? 오늘도 돼지고기 안 드셨습니까?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요, 성경에서.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먹지. 오늘도 먹고 오셨을 건데. 그러면 성경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 오늘 내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야.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오늘 혹시 카톡 보셨습니까? 카톡에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8가지 언약 기도, 이게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은 또 있나요? 전체 보면 혹시 카톡에 올려면 다 보십니까 이거? 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저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권세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저에게, 오직 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벽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고 보여져야지만 믿고 뭔가 달라져야지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레너트들이 입술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고백이요, 불신자들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불신자들이랑 가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 밖에 나올 수 있는가? 절대로 못 나와요. 귀신 들린 자들, 특히 귀신 들린 자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이름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도 지금 이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각인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단은요, 이 복음을 모르게 자꾸 세상 것으로 자꾸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영상에 우리 적그리스도 띡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다른 방법을 TV에서 알려주잖아요. TV 많이 보시죠? TV에서 뭐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건 예전에 도깨비 나온 게 오래됐죠. 도깨비고 뭐 귀신 나오고 뭐 계속 이게 요즘에 우리 애너트들 보는 게 만화가 뭐예요? 귀신만 하잖아요. 포켓몬스터 자꾸 귀신이에요. 자꾸 이 복음을요 흩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건강, 먹는 게 마치 다 하는 것. 좋은 거 먹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 화상가 황장인가 뭐 누구죠? 곱창 뭐시기 그거 했잖아요. 화사 맞죠? 화사 그 곱창 한번 먹었는데 대구 전역이 아니라요. 전 대한민국 전체가 그 곱창이 품절돼 가지고요. 그게 사단이야. 하는 짓거리가 이 영상 미디어로요. 지금 우리 TV 속에서 저도 먹으러 갔다니까요. 제가 또 안 먹었다가 아니라 그걸 뭐 나쁘다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계속 먹는 게 다인 것처럼 그게 행복인 것처럼 먹방 계속 나오잖아요. 낙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진짜 모르니 삶의 의의가 뭐니까 먹어야 돼요. 계속 뭘 먹으러 다니고 저거 먹으러 다니고 맛집 찾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건강하러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뭐 어떻게 하면 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뭐 해먹고 얼마나 더 많은지요. 우리는요 딱 두 가지만 드시면 돼요. 신약, 구약. 네? 그거 끝났죠. 그 자꾸만 우리는 뭐 그렇다고 우리 또 구약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밥도 드시고요. 약간 미네랄도 드시고 뭐 약도 드셔요. 그거 뭐 먹지 말라. 이제부터 안 먹어야지.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말씀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직은 구약, 신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약이죠. 그분으로 매일같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지되는 게 우리의 진정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살면요 우리의 가정 당연하게 지금 우리 가정 나를 통한 복음 가진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 가정은 당연하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전도운동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선교운동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구원 사역의 절대 목표가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이 구원 사역에 하시는 절대 목표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어디 누구 기준입니까? 세상 기준이요? 그러면 화사같이 곱창 먹으면 행복합니까? 우리 엠너들에게 곱창 많이 해주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구원 사역에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창조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전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후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얘기하죠. 다른 거 가르쳐가지고 복음으로 안 되네. 되어지고 있는데 안 되네. 당황한 거예요. 문제 생기니까. 그 문제가 기준이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인데 그곳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법을 찾는 거죠. 우리 애는또 공부 못하니까 시험 점수가 확 떨어졌어. 교회 끊어야 되겠다. 이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게 우리들의 지금 수준이란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의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리스도 한 분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이 모든 것이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가정. 아무리 멋진 아빠, 멋진 엄마, 노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됩니까? 환경. 그럼 환경에 따라서 또 움직여야 되고
시대 어려움에 따라서 또 움직여 아니잖아요. 내 가정을 회복하고 내 가정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증인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응답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 당연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됐어요,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 약속 잡는 자에게, 염려를 잡는 게 아니라 약속 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후대들, 그 후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오늘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미워 보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 있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받은 이 사랑에 너무 큰 나머지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사랑 안에, 그러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그 사랑이 최고예요. 그 받은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의 증인이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영적 서밋의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상태에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돌아온 것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24, 25 영혼으로 당연하게 그 스케줄, 그런 쭉 하나님의 계획, 그때마다 다 이루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요, 지금 보는 눈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나만, 지금 오늘 우리 가족, 남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나만 보고 내가 이기주의가 아니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점검 보세요. 그냥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점검을 보시라니까. 점검. 비행기가요, 뜰 때요, 점검이요, 몇천 가지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요만한 벌레 한 마리 들어가도 비행기는 뜨지를 못해요. 그렇게 세밀한 거예요.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 갈등 속에 요거 하나 있으면요, 내 영적 상태는요, 99점이 아니라 빵점인 거예요.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되고. 오직이 100점이에요. 그러면 언제 100점 됩니까? 오직 할 때. 문제 있어도 오직, 순간 넘어져도 오직. 다시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불신자도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도요,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 몸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이 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창조하셨냐면 내가 생각한 것 그대로 몸은 반응하게 돼요. 두려움은요, 심장이 먼저 뛰지요. 내가 심장이 뛰어야 떠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오면요, 심장부터 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마디가요, 몸이 근육이 굳기 시작하고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요, 그때부터 여기 있는 모든 장기가요, 긴장하게 되고요, 몸이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가 나쁜 생각 한 번 했는데 그게 몸이 나오는 증상이란 거예요. 그거야. 근데 나쁜 생각을 24시 하고 계셔 보세요. 내 몸이 어떻게 됐어요? 왜 암덩어리가 생깁니까? 암을 키우는 게 염려, 근심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불편한 것, 불신앙, 나쁜 생각, 왜
약간 정신 문제 있으신 분들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 감사. 그 정신병원 가보셨습니까? 이분들이 언제 감사합니다 한 거 보셨습니까? 절대 감사 없어요. 다 남 탓이 남. 내가 지금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다고, 내 남편이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다고. 근데 다 남 탓이라니까요. 다 남 탓. 이게 바로 이 정신문제의 시초예요. 남 탓은. 그러니까 남 탓은 이게 그런 생각에 자고 있으니까 자꾸 염려, 근심, 불평, 불만, 그거에 24시 해보세요. 그 인생은요, 불신자도돼요.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정한 우리가 감사 속에 있겠습니까? 남 탓하면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느냐. 불신자들도 그런다니까. 좋은 생각해라. 책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 그런데 그게 몸에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영원한 언약 대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24시 하고 있다. 내 있는 모든 질병은요,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치워야 돼요. 참 평안하니까요. 참 안식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참 안식이고 참 평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렇다고 또 암에 안 걸리. 그게 이거는 겁니다. 뭐 걸렸다 안 걸렸다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24시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해서 이게 불평, 불만, 근심, 걱정 그 속에 있으면요, 내 몸은요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평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가요. 오늘 불평하는 자 10년 뒤에도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고 있으면 10년 뒤에도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생각과 마음이 너희 감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잖아요. 몸, 생각,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잖아요. 죄 졌다고 막 죄에 빠져가지고 막 이것이 이렇게 그것도 사단이 속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나하고는 죄는 상관없다. 사단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그거 끝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멀어진다는 거예요. 잠깐만 왜 낯을 피해요? 그리스도께 나가야죠. 그래야지 죄사함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 지으면요, 뭐 교회에서 안 좋으면 교회 사람 안 봐. 왜 그럽니까?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몸도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내가 있는 이 불평, 불만, 요거는 그대로 갖고 있어. 이게 슬금슬금 올라올 때, 내 염려로 올 때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자꾸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오는 생각과 마음만 지켜야 돼요. 이것만 해도요, 우리는 병 안 걸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라니까요, 진짜로. 그럼 어떤 생각 해야 되냐? 좋은 생각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행복했던 시절을 그러면 또 시험 된다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거, 과거 생각해 보니까 행복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더 미워. 이 남편 또 불면 또 다시 돌아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 말고요. 행복했던 시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 상처. 우리 상처가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딱 머무르게 돼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뭐 우리 이 자폐라고 그러잖아요. 자폐 아들 보면요, 뭐예요? 그 3살이면 3살, 4살이면 4살, 7살, 7살 그곳에 갇혀 있어요. 딱.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상처. 이 상처가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7살짜리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나이는 41살인데
옛날에 엄마한테 싸대기 맞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내가 두고 보자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때 7살 때 그 상처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이거 어떻게 치유됩니까? 그리스도 바라봐. 이것이 진정한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7살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 가난했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 저랬니? 우리 후대들에게 너 그랬어. 내 때는 말이야.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왜 자꾸만 그 얘기를 해요? 미래 봐야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신 그 언약을 바라봐야지. 왜 자꾸만 그때 얘기를 하시냐고요. 내 때는 이랬어. 우리 옛날에는 이랬는데 너희들 편한 거야 이것들아 그러면서 똑바로 해 이것들아 그러면서 됩니까? 지금 이런 21세기 지금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가능한 이런 식의 우리 랩런트의 머리는 디지털인데 우리는 아직도 수기로 하는 그런 수준은 안 된다니까. 이 상처 진짜 치유받으셔야 돼요. 진짜 이 생각 마음 모든 거 우리에게 상처 없습니다. 상처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발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발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같이 똑같이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발판. 우리에겐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나 보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자꾸만 우리 7살 때, 8살 때부터 하지 마세요. 이제는 끝났어.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맨날 이루었다 하는데 아직도 나는 이 상처 속에서 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이렇게 이런 자녀가 낳고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나를 237에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절대 가능한 현장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인턴십 시키신 겁니다. 미리 경험시키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답을 주라고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런 문제 때문에 옛날에 봐봤던 상처 때문에 매여있는 자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자폐. 뭐 총리가 돼도 자폐. 뭐 하나 걸리면 완전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오면 그렇게 쭉 올라갔는데 오니까 내가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공직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자살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오는 모든 이런 사건과 영적인 문제가 시달려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우리는 어디서 내려요? 내가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성, 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 그 권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요 삶의 재창조 끝. 아멘. 끝났습니다. 오늘 시작.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맞다. 목사님이 결론에 시작하라고 했는데 맞네. 또 못했네. 또 오늘 기도 수첩 하려고 했는데 운동하려고 했는데 또 못했네. 아니에요. 다시 예전 것은 지나서니 새 것이 되었더라. 오늘 이 시간표 속에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왜 무너져요? 왜 자꾸만 포기합니까? 시작하기 힘드니까요. 시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못 보면 자살하고 시험 못 보면 좌절하고 이제 인생을 만전하는 거예요. 아니요. 새롭게 시작, 재창조.
매일매일이 새롭게, 매일매일 재창조, 연세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워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재창조.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우리가 받은 건 다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끝났습니다. 결론.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 나의 영적 시스템.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아직도 이거 없이 오늘 살아오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요즘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새벽기도 메시지를 보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봤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 조회수 저는 딱 보거든요. 누가 봤나? 네. 우리 랩런트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각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각인 뿌리 체질로 138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나? 영적 시스템,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있는 것 하는 장사,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플랫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결론, 진정한 결론은요. 오직 하나님 방법은요. 지금 우리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 됩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면요. 랩런트들 보면 답답하고 염려되고 우리 장가가도 걱정. 우리 부모는 다 똑같아요. 장가가도 걱정, 뭐해도 걱정. 그런데요. 우리 시대에 내가 당장 우리가 보고만 해 우리 후대들이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후대는요.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요. 그냥 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가문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그 가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 다른 이름에 들어갔잖아요. 뭐 최씨, 김씨, 뭐 유씨 뭐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 가문 살리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시키신 거예요. 그 후대들은요, 반드시 후대들은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언약,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목사님 보세요. 유목사님 저기 호주에서 보낸 선교사들, 그 후대, 지금은 이제 그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유목사님 다시 이제 역선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실수하지 아니하시나요? 그 한 사람이 가문 살리고요. 또한 교회도 살려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언약 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음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세요. 하나님 모든 것은요. 언약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가 걸어온 30년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준비하셨다니. 준비 과정이었잖아요. 준비할 때는요, 우리가 진짜로 이제 새롭게 전쟁 준비를 하려면요, 지금까지 모아놔야 돼요. 여러 가지 막 이것도 저것도 막 모아놓고, 이제는요, 모은 것을요,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그 인도받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감추어 두신 것을 다시 진짜로 받는 그런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3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가족들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죠. 우리 새벽 예배도 회복되고 점점 이제 사역도 회복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현장 월요일 날 못 가고 화요일 날은 뭐 총회다 이렇다 해가지고 못 가는데 다시 이제 사역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진짜로 뿌리 내리셔야 돼요. 말씀에 다른 것에 뿌리 내리는, 다른 것에 뿌리 내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에 그 세상 기준에 TV에 각인됐던 게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TV에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뭐 어떤 것이 멋있는 건지, 복음 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이 멋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앞에서 쫙쫙 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내가 뭘 복을 받았다, 돈이 많다, 부자다, 그런 수준에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것을 찾아야죠. 가짜 말고 진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하나님 중심, 모든 것.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우리 가보니까 너무 많아요. 보면요, 구석에서 진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너무, 그래서 레노트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요, 진정한 전도운동, 그릇이 돼야, 우리가 이 그릇을요, 진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릇에 누가 왔는데요, 발로 뻥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너는 까마니까 절로 가. 너는 하얘니까 내가 좋아하고. 이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돈 많으니까 일로 오고. 넌 빈약하고 너는 좀 이상해. 그래서 발로 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면요, 이제는요, 진짜 갱신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릇을,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그릇에 따라가셔야 돼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뜻을 회복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내 수준, 기준, 표준에 안 맞아. 내가 너무 어렵고 너무 불공평한 것으로 보여지는 현장에 있지만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그리고 절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재창조되게 하사 모든 현장 살리는 237 5천의 종족 살리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